의성 집사님한테 좀 미안한데 우리 찬양팀 좀 나옵시다. 우리 의성 집사님 발을 다치셔가지고 발이 안 좋으셔가지고. 우리 행군 나팔 소리로 우리 뜨겁게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한 다음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트 좀 빠르게 해가지고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뜨겁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아멘.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나누리세.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자, 이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주 부흥회입니다. 다음 주 부흥회 우리 부목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 전부 다 방언받고 다 능력받고 그리고 전부 성령의 권능 받아서 전도의 권능 받아서 우리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은 다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방언 못하시는 분은 주님 내게 방언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바칸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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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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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ra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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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성도들이 방언받고 모든 성도들이 권능받고 모든 성도들이 권능받고 병이 나으며 하나님의 권능이 말씀대로 그 다음 주에 우리 부흥의 기름 부어주시라. 할렐루야. 뜨겁게 하나님 뜨겁게 불러 인도하여 주시라.
불꽃같이 주여 불꽃같이 마여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계시록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은 면류관을 지키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면류관을 지키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스러운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속히 올 것이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굳게 잡아서 너희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가진 것과 면류관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면류관은 우리가 주님께 받아 누릴 상급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은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굳게 잡으면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 오늘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믿음을 잡아야, 작은 능력을 잡아야 면류관을 유지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면류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작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받은 변하지 않는 기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질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 기질적 성향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훈련을 통하여 혹은 환경을 통하여 가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성적인 그 성향은 계속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미국 정신과 의사이신 로버트 클로닝거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기질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분이 TCI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 굉장히 유명한 그 기질 검사 중에 하나예요. 전에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이국진 목사님 그 사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상담 세미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우리가 검사했던 것이 바로 이 TCI예요. TCI는 사람의 기질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첫째로 자극 추구형 기질이 있고요. 둘째로 위험 회피형 기질이 있고요. 셋째로 사회적 민감성 기질이 있고요. 넷째로 인내력 기질이 있어요. 이렇게만 봐서는 잘 마음에 안 와닿을 거예요.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극 추구형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뭔가 신나죠. 신나고 모험심이 가득하고 다 재밌고, 말 그대로 자극이 많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기질은요, 빨리 결단한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추진력이 강하며 호기심이 강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모습도 있어요. 쉽게 실증을 냅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흐지부지합니다. 막 달려간 다음에 뒷마무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음 기질은 위험 회피 기질입니다. 위험 회피 기질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 일단 마음의 근심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질을 가진 사람은요, 신중하고요, 늘 계획적이고 늘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그 학교 같은 데에서 수련회 간다고 버스 태우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중에 다 좋아가지고 와 하고 타는데 어느 학생은 타이어를 두들겨보고 다니는 학생이 있대요. 이 차가 안전한가? 그래서요, 이러한 기질을 가진 사람은 쉽게 움직이지 않고, 그러나 한 번 움직였을 때는 그 결정에 거의 실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죠. 너무 신중해서 주위 사람들이 답답해요. 그리고 너무 신중해서 본인에게 올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다음, 사회적 민감성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느낌입니까? 뭔가 따뜻하지 않습니까? 푸근하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관계 중심적인 사람으로서 배려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기본적으로 밝고 따뜻하고 후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면도 있지요. 관계가 중요해서 관계에 상처를 받으면 회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풀고 싶은데 이 상대방이 안 풀어주면 삶이 막 무너지는 것이에요. 마지막, 인내력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뭔가 강인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은요, 인내력 기질을 가진 사람은 한 자리를 우직하게 잘 지키며 웬만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혼자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적인 면은 너무 고집스러워서 사람들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융통성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지금 4가지 기질을 말하였는데, 여러분 이 4가지 기질 들어보니까 이 네 가지 기질 중에 하나 있죠? 여러분들도 하나 있죠? 어느 분은 그 섞여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 강조되는 분도 있을 것인데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 안 믿던 자연인이 성령 받고 예수 믿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었어요. 그러면 이 기질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이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 인물 중에 이러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극추구 기질은 누가 있을까요? 자극추구 기질,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보면 늘 흥분돼 있어요. 그래서 물속으로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뭔가 사람이 불안불안한데 추진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열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았어요? 안 변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계속 그 성향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위험 회피 기질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위험 회피 기질, 이 사람입니다.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제자 디모데, 디모데 전후서의 주인공 디모데. 이 사람은요, 내향적이고요, 신중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의 스승 바울은 디모데의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해라 말 안 해요. 담대해라.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있었어요.
주로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위장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위장병 있는 분들은 이 디모데의 영성을 가진 확률이 높아요. 다음, 사회적 민감성 기질을 가진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어서 바울에게 버림받은 마가까지도 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미 그의 성향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바나바의 이름 뜻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나바라는 이름이 진짜 그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일 것이다. 얼마나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되는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것이라 생각도 합니다. 마지막, 인내력의 기질 누구일까요? 이 사람 맞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매를 맞아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심지어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누구도 바울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세운 뜻은 그 나라 갈 때까지 굽히지 않는 인내력, 강인한 인내력이죠. 바울이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 인내력이 많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 강인한 인내력은 열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본문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이유해 주실 면류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뭡니까? 우리 베드로한테 물어볼까요? 베드로 사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뜨거워야지, 열정적이어야지, 막 덤벼들어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야지.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그러면 디모데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고 물어봅시다. 디모데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신중하고, 더 신중하고, 더 조심하고, 옅은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저 퍼줘야 합니다. 불러다가 먹이고 또 먹이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잘 이렇게 섬겨주고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퍼주고 이런 거,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견뎌야 하느니라. 인내하며 견뎌야 하느니라. 핍박이 와도 견디고 힘들어도 견디고, 그러다 보면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맞아요. 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다 틀린 거예요. 자신에게 맞는 신앙 체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도 간증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왜냐? 그 사람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좋은 간증을 듣고 도전도 받을 수 있고 도전도 줄 수 있고 그러한 유익도 얻을 수 있지만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자신에게 맞는 신앙 체질은 따로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 문구가 있으니 이것입니다. 이것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질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기준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기질은 다를 수 있지만 기준은 동일합니다. 시작.
기질은 다를 수 있지만 기준은 동일. 한 번 더. 기질은 다를 수 있지만 기준은 한 번 더. 기질은 다를 수 있지만 기준은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 베드로, 디모데, 바나바, 바울 모두 기질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질 따라 은사도 새롭게 발동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사명의 길도 다 달랐어요. 그러나 이 네 분이 모두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 이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구주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너는 왜 에베소 교회같이 신앙생활하지 못하니? 너는 왜 버가모 교회같이 충성하지 못하니? 왜 너는 서머나 교회처럼 충성하지 못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너가 가진 작은 능력으로 붙들고 나에게 오라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니, 자신의 신앙의 체질을 알았다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빨리 뛰어가고 지쳐서 천천히 걷는 이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처음에는 속도가 안 나지만 나중에 그 지속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빨리 갔다가 늦게 갔다가 빨리 갔다가 늦게 가는 것이 자기 신앙에 맞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너무 천천히 오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왜 이렇게 빨리 오느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신학교에서 꼭 필수적으로 수료해야 하는 것이, 과목이 뭐냐면 헬라어예요. 헬라어. 이 헬라어는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그 방학 동안 이제 헬라어 수업을 듣거든요. 그리고 그걸 패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두어 달 정도의 한 학기 분량을 패스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숙제를 내고, 매일매일 그 숙제를 풀어야 하고, 그리고 수업 때마다, 매번 수업 때마다 시험을 봐요. 그래가지고 헬라어 하면 신학생들이 아주 이를 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와 룸메이트로 있었던 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수업을 듣는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에 패스를 하려고 막 외우고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는 꿈에서 제가 헬라인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지독하겠는지.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전사님은 제가 보니까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거 패스 못한다 그러면, 패스 못한다 그랬더니, 아이 뭐 패스 못하면 다음 학기에 하면 되지. 좀 답답해가지고 막 공부하다가 막 일단 제가 화가 나요. 빨리 안 하냐고. 그러면 그분은 누워가지고 졸립다 하고 몇 문장 외우고 또 자고, 몇 문장 외우고 답답해서 밖에 좀 한번 나갔다 와야겠다고 한 바퀴 돌고 오고, 좀 답답해가지고 어찌하면 될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패스했는데 그분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와가지고 엄청 뭐라고 했어요. 펄하고 이렇게 게으르고 악하더니 이렇게 안 되지 않냐고. 그래도 화도 안 내요.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어쩔 수 없지, 또 하면 되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사님은, 저는 방학 동안에 끝내고 그분은 또 한 학기 동안 다시 또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패스를 못했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길게 그 수업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 그렇게 어렵게 수업 패스를 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요 배운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지만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누가 현명했는지 생각해 볼 때 그분이 더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 성경을 헬라어로 읽을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더 멋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누가 맞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그 기질을 주셨고 그 기질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막상 여러분, 그분이 저의 그 강경한 그 재촉을 듣고 그분이 저처럼 막 날새고 공부하고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병납니다. 그런 분이 그렇게 하면 병나요. 그럼 저에게 그냥 이번 학기 안 되면 다음 학기 하면 되지, 천천히 해. 그럼 저는 속에서 불나요. 각자에게 맞는 게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게. 그러니 왜 너는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그냥 나 하나 생각하면서 내 신앙 지고 가는 것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다양한 신앙의 기질들을 모아놨습니다. 여기 딱 우리 성도님들 봐도 다 기질이 전부 다 다르세요. 전부. 이 네 가지 기질이 다 연합돼 가지고 서로 다 달라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몸에 다 기관들이 있잖아요. 손, 발, 눈, 머리 다 있잖아요. 그네들이 서로 자기 잘났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눈이 말했어요. 내가 눈 감아버리면 너희들은 계속 부딪히며 산다. 그랬더니 입이 말했어요. 내가 입 다물면 굶어 죽는다. 그랬더니 손이 말했어요. 나 없으면 어떻게 집어먹게. 발이 말했어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가려고. 그래 다 자기 잘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애가 있었어요. 누구냐? 똥꼬. 본인이 보니까 자기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왜 달려 있는 거니? 너는 도대체 왜 달려 있는 거야?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여기에 붙어 있는 거야? 아무리 봐도 그네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떠나려 한다 하고 떠나버렸어요. 갑자기 큰일이 났어요. 배변이 안 되니까 다 누렇게 떠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 똥꼬를 찾아라 하고 막 찾아다녀가지고 드디어 어디 있는지 행방을 찾았어요. 모두 엎드려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돌아오소서.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황금똥을 쌌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볼 때는 이 사람에게 합당한 면류관을 주실 충분한 기질적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 다른 이의 기질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게서도 이루어져야겠지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모든 교회가 각자의 기질이 다릅니다. 그러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화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봄날에 꽃들이 얼마나 예뻐요. 이 꽃들을 보면요, 꽃이 하나만 있어도 이쁜데 그 꽃들이 여러 개의 조화를 이루어 꽃잔치를 펼쳐놓으면 얼마나 풍성하고 좋습니까? 오케스트라를 보면 악기 하나하나가 다 귀하지만 그 악기를 다 모아놓고 심포니를 이루면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전율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연합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심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자들이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소생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슬퍼하시는 게 있어요. 왜 나는 저 사람 같지 못할까? 주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을 것이니 그걸 찾아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왜 나는 저 사람 같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 같은 은사가 없을까? 왜 나는 저 사람 같은 그런 은혜가 없을까라고 하면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를지라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복된 나만의 작은 능력 가지고 저 면류관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으로 보자면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각자를 귀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기묘하게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을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할렐루야.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잘 간직하며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인내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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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삶을 애워싸는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옵나니 우리 귀한 성도들을 복 주시며 형통케 하시며 주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리에 믿음의 손을 올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허리는 나음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눈은 치료될지어다. 호흡기는 평안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복 주시며 은혜 주시며 생명사교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어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작은 믿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기 원하는 복된 영혼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그의 영생에, 그리고 우리 치유나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